오늘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전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날마다 뜨거워져서 말씀을 전하는 자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드리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도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은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믿음 있는 자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24절 보시면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러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기도는 기독교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정성을 기울여 자신의 소원을 빌었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도 때로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온천하 만국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그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생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줄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에요, 이 건물에 십자가가 있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에다가 십자가만 갖다 붙인다고 절이 갑자기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 곳에나 교회를 세우시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곳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교회고,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은 유폰이 사는 장로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주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성도이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재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재정이 없으면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고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건물이 있고 십자가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감히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되고, 이 성전 가운데에는 성령 하나님이 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고백이 있으시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믿고 살았는데, 나의 경험을 믿고 살았는데, 나의 지혜를 믿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나를 세워주시리라, 우리 교회 함께 하시리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세우시리라, 끝끝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가까울지라도 예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가장 좋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갖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생명을 더 집중하고 집중하면은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시작을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럽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영생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면은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교회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성전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폰이 사는 정로교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 삼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일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비록 나아갈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금대접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금대접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대접에 무엇이 있는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고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금대접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기도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끝끝내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금대접에만 담겨진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기도가요, 그 금대접에만 담겨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기도, 자녀를 향한 기도들이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와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고로 건물이 세워지지만 참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람의 체력과 사람의 지혜로만 세워진 교회가 있다면요, 그것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래 위에 세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만 믿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보니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6번 이사는 장로교를 다녀보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른 것을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정성을 받으시고 또 나의 의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의를 다해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밀어놓고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세상을 조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부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내 뜻대로 아니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우리 교회를 살리셨고 또 살리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인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은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니 이 뼈와 저 뼈가 붙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입니다. 산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거라고. 에스겔서 37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속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도 아직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여전히 사망을 당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겉보기에는 살아난 것 같아요. 뼈가 연결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니 산 것처럼 보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고 일어서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산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뼈가 뼈들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겨도 아직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 입으로만 주어져야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만 있으면은, 이 교회 가운데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은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격 다짐이 아니라고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주인 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망쳐버립니다. 내 느낌에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향기 되어 올라간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그것입니다. 향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요, 법궤와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마음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아무 데서나 피워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일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직접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하나님이 향을 만드는 방법을 직접 일러주시는 거예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섞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합향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나무의 수액에서 추출한 향입니다. 이 액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기도는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절대로 상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마귀에게 들어가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감향은요, 지중해나 홍해에서 서식하는 이 대합조개나 굴의 껍질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조개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돌과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향이 되려면은 갈아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갈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갈아지고 나의 고집과 의지가 갈아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기도를 드리십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그분의 뜻대로만 구한다면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구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이 지역을 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이 다 갈아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요, 이 고무수지에서 추출한 것으로 향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향을 피우면은 쥐나 두더지나 도마뱀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향을 올리고 있는 동안은 이 악한 영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3분의 1이나 떨어뜨리고 세상 임금이 된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이간질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간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질 때 악한 영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유폰지 사는 장로교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유폰지 사는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